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조금 더 나은 그런 지상 나라를 만드시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었을 때 예수님은 즉답을 피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이 뭐냐? 단순히 오늘 우리가 태어나서 살고 있는 이 지상 나라를 조금 개량시켜서 이전보다는 더 잘 사는 행복한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전혀 새로운, 우리 눈에는 안 보이고 우리 손으로는 잡히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분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나라, 영원한 나라, 그 영생의 나라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려고 오셨다는 거지. 근데 그 예수님 가슴 속에 품고 있고 예수님은 다 경험하고 계셨던 그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영생의 나라는 육신을 가진 우리 눈에는 전혀 보이지를 않아요. 또 우리 손으로 잡혀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있다는 거예요. 실제는 있지만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나라. 그러니 우리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나라, 가슴에 품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실 때 예수님도 아마 고민이 되신 거예요. 어떤 면에서? 어떻게 하면 내 가슴에 품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영적인 나라를 내 제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방법이 뭐냐? 바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천국을 가르쳐 주실 때 많은 비유로서 천국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는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는 이 지상 세계의 여러 가지 사물들이나 어떤 사건이나 환경들을 통해서 듣는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신 그게 바로 비유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비유를 드셨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실 때 천성이 안 좋은 나무는 결국 그 열매도 막대가리도 없고 안 좋은 열매를 맺을 거고, 처음부터 그 특질이 천성이 좋은 나무는 열매도 맛있고 달고 시원하고 부드럽고 그걸 먹었을 때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이 나라를 받았을 때 그 심성이 선한 사람은 내가 전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을 듣고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의 삶에도 남들 보기에 감동이 되고 좋은 그런 열매를 맺게 될 거를. 그렇지만 이 본성이 악하고 잘못된 사람은 아무리 내가 좋은 이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한다 할지라도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또 들어도 내가 원하는 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진정한 변화가 없고 결국은 좋은 열매가 아닌 나쁜 열매를 맺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계에서도 안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좋은 나무에 붙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농촌에서 어릴 때 살았거든요. 그래서 봄에 돌감나무 안 좋은 열매를 맺어도 뭐 이만큼 열고 맛도 없는 그런 이 감나무를 잘라가지고 평소에 좋은 열매를 맺는 그 감나무 이 둥지 위에다가 십자로 이렇게 갈라가지고 그 틈 사이에 이렇게 줄기를 집어넣는다. 그래가지고 그 주변을 새끼줄이나 뭐 이런 줄로 꽁꽁 묶어가지고 이걸 하나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게 이제 쭉 커가지고 큰 줄기가 생기고 거기서 싹을 낳고 그래가지고 이게 커가지고 나중에 큰 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맺으면 희한하게도 이 위에는 돌 감나무였는데 이 밑 원퉁치가 좋은 나무다 보니까 나중에 열리는 열매는 아주 크고 맛있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여기 이제 감안해가지고 현대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이제 유전자를 조작을 해가지고 전에는 뭐 커도 별로 안 크고 열매도 작고 또 병충해에 너무 많이 먹혀가지고 소출이 적었는데 이 유전자 조작을 하고 나니까 병충해에도 강하고 키도 크고 열매도 많이 맺고 그래가지고 요새 그 GMO라고 해가지고 유전자 조작된 뭐 그런 콩이나 또 뭐 옥수수나 이런 게 지금 이제 엄청난 경작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 GMO 종자는 그 씨도 안 나지만 씨 나도 그 다음에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싹이 안 나요. 그래서 결국은 해마다 뭔가를 심으려면 그걸 파는 곳에 가서 사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한때는 서양이 주는 이 GMO, 유전자 조작된 그 씨를 받아와가지고 심으니까 얼마나 좋아. 소출도 많고. 그랬는데 토종은 없어지고 가면 갈수록 해마다 파종을 위해서 씨를 파는 곳에 가가지고 돈 주고 사와야 돼. 이게 바로 종자 식민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늦게라도 정신 차리고 대한민국에서도 종자 주권을 지키자. 그래가지고 학자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우리 조상 대로 내려오는 그런 토종 씨들 있습니까? 물어 가지고 지금 그 토종 씨들을 다시 모아서 그거를 번식시키고 종자 주권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새로운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전자 조작된 그 씨 우선
키우기 좋고 소출 많이 나온다 해가지고 거기 그냥 따라가다 보면은 평생토록 비싼 돈 주고 로얄티를 사서 종속돼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이 GMO 종자로 만든 음식이 문제가 많은 것을 발견하고 비싸지만 올게닉을 이제 고집하고 그거 사다가 먹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의학적으로 아직 객관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분명한 결론이 다 난 건 아니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특별히 자녀들을 키우는 분들은 유전자 조작된 그런 음식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상하게 갈수록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질병들이 어린아이들에게 많이 생깁니다. 특별히 그게 현대 기술로 새롭게 만든 이 종자가 퍼지고 난 이후부터 특별히 그게 심하다. 그래서 조금 불편하고 좀 돈 많이 들어도 저는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올게닉이나 내추럴 음식으로 그렇게 먹이셔서 건강하게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본성이 선한 사람은 선한 열매를 맺고 본성이 악한 사람은 결국은 악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는 그런 영생의 축복된 백성이 될 수 있느냐라는 이 질문 앞에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 우리의 본성을 바꿔야 됩니다. 본성이 본래부터 선하면 선한 열매를 맺고 본성이 악하면 결국은 안 좋은 악한 열매를 맺는데 문제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의 피를 받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본성이 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이 우주 만물과 사람을 창조할 때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이었지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범죄한 그 이후부터는 그 범죄한 인류 조상의 피가 대대로 아멘. 자자손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과 기독교에서 말하는 원죄설입니다. 원죄설. Theory of Original Sin. 처음은 선하게 지음받았지만 중간에 악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의 본성이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이 우주상에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 본래 지었을 때는 안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거치면서 우리 본성이 가락하고 악하게 되었다는 것.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담의 피를 받은 그런 후손으로서 우리의 본성에 가락한 이 악성이 들어왔다면 우리의 본성은 이제 악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44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맺을 수 없고 찔레나무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는 것처럼 이제 악해버리고 부패한 우리의 심성 속에서 결국은 우리가 맺는 열매는 뭐냐? 나쁜 열매, 악한 열매, 즉
그 마지막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물려받은 죄 때문에 우리의 본성이 부패한 뿌리로 인하여 결국 우리 인생의 마지막 거두는 열매는 죽음일 수밖에 없다는 그거를 지금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45절에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 그 본성이 타락해졌으니 평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행동한들 차곡차곡 쌓은 그 악의 마지막은 뭐냐? 악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나 우리의 심성이 좋은 나무같이 선한 마음이면 우리 평생을 통하여 쌓은 그 삶은 마지막에 좋은 것, 선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선의 열매가 뭐예요? 바로 생명이라는, 영생이라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열매. 그럼 오늘 우리에게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는, 즉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이 되고 싶은데 오늘 우리의 현실은 뭐예요?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를 물려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적으로 악하단 말이에요. 부패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못된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못된 나무에서 좋은 나무가 되듯이 악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가 선한 본성의 그런 사람이 되어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선한 열매, 즉 생명으로 이어지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평생토록 차곡차곡 선행을 베풀다 보면 선한 열매를 맺지 않겠습니까? Yes or no? 응? 비록 내가 죄를 가진 악한 존재로 태어났지만 평생을 살면서 내가 늘 주변에 선한 행실을 쌓다 보면 그 마지막에는 선한 열매, 즉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대답은 no. No. 우리 본성이 악하고 타락하고 부패했는데 거기서 계속 뭐 선을 쌓아봤자지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본성이 선한 사람이 선을 쌓으면 그 마지막은 선의 열매지만 본성이 악한 사람, 본성이 부패한 사람이 차곡차곡 쌓았을 때 그 마지막은 뭐라고요? 악한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본성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선행을 쌓아도 그 선행은 말짱 도루묵이라는 거. 그러니 우리가 쌓은 선이 정말 선한 열매, 즉 생명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본성을 바꿔야 되는 거. 그래서 우리의 본성을 바꾸면 됩니다. 우리의 본성이 악한 것에서 선한 것으로 변화가 되고 난 뒤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차곡차곡 쌓는 그 선은 선한 열매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 본성이 선한 거니까. 근데 지금 우리의 본성은 아담과 하와의 그 죄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작부터 우리의 본성은 악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악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니
듣고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행함은 다 그 마지막이 뭐요? 악한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러니 우리의 쌓는 선이 그 마지막이 진짜 선한 열매로 결론이 나려면 우리 본성이 바뀌게 된다. 그 본성을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 말을 들었으면 뭐요? 행하라. 행하라. 뭘 행합니까? 주님의 뜻대로. 내 본성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 즉 악한 본성을 변화시키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본성을 바꾸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이 모든 프로젝트는 바로 아담과 하와의 피로 말미암아 본성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악해진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이 땅에 파송받은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우리의 본성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가진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본성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본성을 바꾸실 수가 있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그 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악한 본성을 가진 자가 되었지만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본성을 바꿀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전능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죄와 죽음에서 바꾸시고 해방시키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들이 악한 본성이 변화하여 선한 본성이 되고 선한 본성으로 인하여 마지막 선한 열매를 맺으려면 내가 전하는 말을 듣고 행하라. 그 행하라는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의가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의 의를 능가하지 못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2000년 전에 그분들의 그 인간적인 의로움과 행함은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느냐?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정말 천국 가려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의 의보다 더 뛰어나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보다 더 율법을 잘 지키고 의롭게 행해야 됩니까? 우리는 impossible,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의미가 뭐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의를 능가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예수님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 즉 누구도 이룰 수 없는 참된 의를 이루신 그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행하랄 때 그 행하는 게 내가 뭐 선 좀 쌓아라는 그런 행함인 줄 아는데 no.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행하라는 그 행함은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대신 우리가 할 수 없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악한 본성이 변하여서 선한 본성으로 바뀌고, 그래서 선한 본성을 가진 자들이 행하는 모든 행동들은 결국은 선한 열매, 즉 영생을 얻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김복순 고사님 생각하면 참 감사할 일이 많아요. 우리 지금 고사님 신장 기능이 18%까지 내려갔는데 최근 검사에서 25%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이 양반이 오늘 흉 좀 봅시다. 이 신장에 제일 안 좋은 커피하고 담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그래서 제가 만날 때마다 권사님 제발 커피 좀 끊고 담배 좀 끊고 사세요 해도 못 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신장이 지금 20% 이상 그렇게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도 그래요. 이건 기적이라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 당뇨가 심하면 특별히 콩팥 기능에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투석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아니 3번씩 피를 갈아줘야만 몸이 작동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우리 어머님 모시고 보건병원 투석실에 모시고 간 적이 있어요. 그 지하실에 가니까 완전히 많은 병동이다, 투석실이. 세상에 나이 드신 분만 있는 게 아니라 어린애도 와 있어요. 젊은이들도 와 있어요. 그래가 쫙 누워가지고 피 돌리는 모습 보면서, 이야, 정말 이 건강한 신장 갖고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 그래서 그 피 돌리고 와가지고 피곤했어. 그래서 우리 어머님도 한 5년 정도 그렇게 하시다가 돌아가십니다. 우리 몸 안에 죄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원죄의 피. 이 피를 갈지 않으면 그 마지막은 죽음인 거예요. 이 피를 갈아주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찬송과 가사 같죠. 주의 보혈 능력이 또 누구든지 이 예수의 피로 이 몸을 투척하면, 바꾸면 영생. 우리 스스로는 우리 이 악한 본성을 바꿀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투석을 하면, 죄 없는 예수님의 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선한 본성을 가진 자들에게 선한 열매가 맺어지고 악한 본성을 가진 자에게 악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너희들이 정말 선한 영생의 열매를 맺으려면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을 듣고 행해라. 즉 나는 죄인이지만 내 안에 죄의 피가 흐르지만 무지하신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수혈을 받으면 악한 본성에서 선한 본성으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그 말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우리가 새로
이 세상에서는 우리의 본성, 우리의 팔자, 우리의 운명 바꿀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본성이 바뀌고 자기 운명이 바뀐 자들이 어떻게 남은 여생 하나님을 위해서 섬겼는지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조상 대대로 우상 제물을 만들어 가지고 파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부르셔서 새 사람이 되었어요.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언젠가는 이루시겠지 기대하고 있을 때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뭔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사인을 주세요. 그랬을 때에 그러면 네가 재물을 쪼개가지고 반석 위에 양쪽으로 놓고 기다려. 하루 종일 기다려도 기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막 졸았어요. 피곤해가지고. 그런데 해가 지는 황혼역에 저쪽에서 불이 오는 거예요. 불이 와가지고 하루 종일 널어놓고 기다리는 아브라함이 만들어놓은 그 재물 중간 사이로 이 횃불이 지나가. 그래서 그 모든 재물들을 다 펴놓고 아브라함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임재가 불로 임하여 다가올 때 아브라함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약속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남은 여생 신앙의 사람과 헌신의 사람으로 살게 된 거죠. 모세는 폭력 전과범이고 살인자였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시리와 방황 속에서 할 때 호렙산 꺼지지 않는 그런 불꽃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십니다. 모세의 삶에 근본적인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사사시대 기드온도 자기 조국이 이방인 족속에게 억압을 당하고 삶이 너무나도 핍절하고 고통당할 때 늘 원망하면서 살았어. 뭐 듣기에 지나간 시대의 조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기적 같은 능력 역사들을 베풀어 주셨다는데 그런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 민족을 지금 이 요 모양 요 꼬라지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늘 원망과 불평 주의 사자가 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라. 그랬을 때에 반석 위에 있는 제물을 하나님이 사자를 통해서 다 불로 태워버릴 때 비로소 기도원이 거꾸로졌어. 귀로만 듣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군요. 기도원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사야도 선지자로 부름받았을 때에 환상 가운데 하나님 계신 보호자를 보고 그 보호자 앞에 있는 그 제단의 숯불을 가지고 천사가 와서 이사야의 입술을 지지는 그런 환상을 보고 오라 나는 죄인이로구나. 내가 죄인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구나. 하나님의 불을 발견한 이사야의 삶 가운데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죠. 요나도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았고 자기가 그렇게도 싫어하는 니느웨 성 가가지고 심판을 선포하러 할 때 그게 싫어가지고 도망을 가다가 결국은 고기 뱃속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뭐 안 들어가 봤지만 우리 예상하는 거 아닙니까? 그 뱃속이 어떤 상황이지요? 엄청나게 뜨겁고 온갖 케미컬 그런 분비물이 있는 곳 아닙니까? 그 뜨거운 뱃속 환경 속에서 비로소 요나는
구원은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인재를 그 고기 뱃속에서 체험하지 않습니까? 결혼한 뒤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니느웨성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고기를 잡다가 밤이 맞도록 아무리 수고해도 하나도 못 잡았을 때에 무명 선지자 예수님 오셔가지고 저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봐라 했을 때 엄청난 무거운 고기를 잡아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무거운 고기 같은 그물을 건지면서 그 전율 속에 저분이 무명 선지자가 아니고 바로 주님이구나, 하나님이구나, 그 끈을 깨닫고 고기 잡다가 뛰쳐와가지고 주님 발 앞에 엎드렸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저에게서 떠나시지. 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이니까. 이런 그 빛 대신 그 주님의 인재를 경험할 때 각 사람의 하나님의 종들의 근본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사도 바울도 교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 가다가 빛 대신 주님을 만나고 말에서 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비로소 체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중세 유명한 성자 성 프란시스도 죽을 병에서 꿈속에 나타난 주님의 현현을 경험하고 너는 나을 것이고 저 언덕 위에 나를 위한 교회를 세우고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 말씀을 듣고 나는 여생 탁발 그런 수도사가 되었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자기는 다른 사람에게 빌어먹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독교 역사에 아주 귀한 주의 종이 되지 않았습니까? 한상봉 목사님도 신사참배 반대운동으로 평양형무소에 갇혔다가 모진 고문 속에 몸이 연약해졌어. 폐병을 얻었어. 이제 나는 죽는구나 하는 그날 밤에 그 감옥에 주님이 찾아오셨어. 상동아, 너는 죽지 않는다. 나가서 할 일이 있다. 주님이 방문하신 그 밤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열은 내리고 폐병은 기적같이 낫고 식욕은 돌아오고 그래서 맛있게 먹고 이 일본은 망하는구나. 일본 망하면 대한민국을 어떻게 새롭게 건설해야 할 것이, 민족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이, 감옥 속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구상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평생 한 목사님 그 간증의 주제가 뭐예요? 주님의 사랑.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홀로 감옥 속에 있을 때도 찾아오신 그 주님. 요점은 정말 하나님이 택한 백성과 하나님이 부르시고 구원받기 원하는 자들의 삶 가운데는 이런 빛 대신 주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 퀄리티는 다 다르지만 하나님이 구원의 백성으로 작정하시고 부르신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는 크고 작은 그런 체험들이 빛 대신 그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런 경험들이 있으셔서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렇게 살고 있는 줄로 믿고, 혹은 그런 정말 흔들리지 않는, 변치 않는 그런 경험이 있기를 원하시면
구하십시오. 오늘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내 삶 가운데도 정말 앞선 시대에 살아계신 주님에 대한 강한 임재 체험을 경험했던 그런 주의 종들처럼 나에게도 살아계신 주님의 그런 강한 임재를 체험하게 돼. 그런 경험들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너무나 많이 바뀌게 되는 거죠.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끝까지 신앙의 이 순수성을 지키면서 우리의 마지막 승리하는 그런 성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듣는 자들은 행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내 본성이 바뀌기를 원하고 내 바뀐 본성을 통해서 내 인생 마지막 정말 영생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시고 남은 여생 정말 선행과 영생의 열매를 맺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반주자님 나오시고 우리 2, 3분 동안 한번 기도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과연 선한 본성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직까지도 거듭나지 못한 본성이 악하고 부패한, 그래서 그 마지막은 영벌의 세계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허망한 인생입니까? 하나님, 저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습니다. 비록 시작은, 비록 태생은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를 받고 태어난 죄인이지만 내 마지막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영생의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본성이 바뀌어야 되겠는데 그것은 오직 내 스스로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하나님 아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성령님 찾아오셔서 내 심령을 붙드시고 나를 만져주셔서 나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날 대신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은 내 본성을, 내 팔자를, 내 분수를, 내 운명을 근본적으로 바꾸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시간도 모십니다. 환영합니다. 초청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십자가의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셔서 내 본성을 완전히 바꾸어 주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 때문에 내 마지막은 영생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